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잠언 1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막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악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과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에 대한 말씀들 계속해 주시고 있고 또 지혜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의인의 또 다른 별명은 행실이 정직한 자입니다. 6절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행실이 정직한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 of integrity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이 man of integrity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써진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게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man of integrity 였습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늘 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정직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바로 공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표현처럼 행실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저 아무렇게나 불성실하게 눈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사람을 속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것이 악인데 이 악은 처음에는 달콤할 것입니다. 쾌락을 주고 어쩌면 잠깐의 이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결과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악은 결국 죄인을 패망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악이 주는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때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점점 가속이 붙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이미 너무나 늦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요, 재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달라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오늘 말씀에 실제로 가난하지만 체면 살리기 위해서
가진 것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사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평범하고 검소해서 그렇게 살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부유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허세 부리는 사람이 많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한치 않은 인생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로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저 여느 동네 할아버지처럼 사는 것이죠. 집도 크고 그렇게 집이 억망장자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시골의 평범한 집에서 그가 산다고 해요. 골프를 치는데 사람들이 홀인원 하면 100만 불을 줄 테니까 1불을 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1불도 게임에 베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조금의 돈도 쓰지 않는 그의 삶의 철학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는 써야 될 때는 큰 재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것에 의하면 최소 $600 이상을 기부했다고 해요.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물을 쓰는 그런 참된 가치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했어요.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사람이요, 강도가 침입하거나 납치를 당하는 등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의 몸값을 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도적들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강도도 안 들고 도적들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홍수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서울 한강이 흘러넘쳐가지고 범람에서 홍수를 경험했는데 그 홍수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홍수 때 떠내려가는 물건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텔레비전도 떠내려가고 세탁기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홍수 때도 걱정이 없네요. 홍수 때 떠내려갈 재산이 없네요. 이렇게 아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버지 잘 둔 덕택인 줄 알아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죠. 그리고 협박을 받을 일 자체도 없죠. 그런 면에서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도적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기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로 싫은데 돈이 자꾸 나를 따라와서 돈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이 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요.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통한 풍족이라는 그런 역설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재물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도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굳이 하는데도 그렇게 돕는데도 오히려 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이 귀한 물질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